자, 이제 말씀 저희들 함께 좀 나누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박모 개그우먼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제 기사인데, 이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 이분은 텔레비를 틀면 나오는 분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 개그맨이고, 주로 이제 MC를 보시죠.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MC가 나오는데,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결혼정보회사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는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회원들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박모 개그우먼 이분이 자기는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분이 수십억을 버는, 한 해에만 수십억을 버는 그런 분이고,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점수를 깎아먹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게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여자의 경우 만점이 이렇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자, 여자의 경우에는 키가 165cm, 또 미인이어야 되고, 안경을 착용하면 안 된다네요. 안경 착용하시면 점수가 빠집니다. 몸무게가 50kg 미만입니다. 감점도 있습니다. 장녀는 5점 감점, 우리 큰딸은 5점이 빠지는 거예요. 또 30세가 넘어가면 5점이 역시 빠집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가 이런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상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 부인 삼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는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그러한 말인데,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인 박명.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미인은 명이 짧다. 미인은 명이 짧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기분이 나쁘시죠?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얘기냐? 미인이 명이 짧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부인이 예뻐서. 여하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분 계세요, 혹시? 미인 박명. 그렇지. 미인 빨리 죽는 거,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미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아무래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러한 말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서름을 많이 받은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레아인데요, 창세기 29장 16절에 등장할 때부터 비교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큰딸 레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동생과 비교하는 문장에 이분의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동생 라헬은 어땠다고요? 곱고 아리따고 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로 보면 얼짱, 몸짱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시력이 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눈에 총기가 없다. 눈이 이렇게 흐릿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건 애둘러서 하는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눈이 흐릿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매들이 좀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큰딸, 작은딸이 있으면 누구는 눈이 예쁘고, 누구는 입이 예쁘고, 누구는 얼굴이 예쁘고, 누구는 몸매가 예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예쁜 건 다 누가 가져갔어요? 동생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못생긴 건 이 언니만 가져가게 된 거죠. 자, 이 두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때만 해도 거의 80세 된 노인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이 성경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뭐 20대, 30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70세가 한참 넘은 후에 이곳에 등장하지요. 자,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미모에 반해서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무려 7년간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뭐 월급 하나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본문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라헬이 예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학수고대 하던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녀의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보면 1+1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1+1.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껴줍니다. 자, 영어권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buy one, get one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세요. 그러면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말인데요. 이 마케팅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재고를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어요. 잘 팔린 물건을 1+1,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건 재고 처리하기 위한 이건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아를 몰래 야곱의 부인으로 주었던 데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런 속셈을. 라헬이 너무나 예쁘니까 그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언니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생을 대신해야 했던 레아는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1+1에 껴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니면 나이가 어린 청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1+1으로 덤으로 끼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지요. 첫날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후 7일 되던 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는 떠나갑니다. 결국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이 두 부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인해서 레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레아에게 찾아온 반전, 그녀의 삶이 반전을 일으키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한 절이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31절인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사랑받지 못했다. 영어 성경 ESV 번역을 보니까 Leah was h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다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기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닿지 않을 때는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어떻고 작은 딸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봐서도 예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쁘지 않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쁜 여자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가 자기 인생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미스 킴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스 리랑 결혼하니 자꾸만 미스 킴만 생각이 나고 미스 리랑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마음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감정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결혼은 아버지가 강요한 일이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레아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경쟁 상대로 자기 동생과 살아야 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레아를 돌봅니까? 누가 레아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다시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바로 이 말로 인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얼굴을 바꿔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몰라주는 내 아픔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내 상처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내 인생과 내 사정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죄와 죄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참새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의 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두 마리가 값이 뭐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의 운이라고 했어요. 자, 이와 유사한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누가복음엔 좀 단위가 다르죠? 5마리가 얼마? 두 아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해보면 두 아사리온으로는 몇 마리를 살 수 있죠? 참새 4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마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왜 5마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덤으로 따라오는 참새이기 때문이죠. Get four, one free. Get one fre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마리를 사면 1마리 더 줍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묘라는 데를 갔어요. 동묘시장. 야, 갔더니 별천지더라고요. 거기 길바닥에 깔아놓고 옛날 구제라 그러던데 중고 제품을 팔기도 해요. 어디를 갔더니 또 구제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하면서 골라 10,000원에 10장, 10,000원에 10장 그래요. 그래, 저는 살 게 없었고 제 아내가 몇 개 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든 참새이든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 더 끼워주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 수많은 참새 때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아무도 몰라주는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아들 넷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그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아가 이런 은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자기 삶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찾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들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고 엄마가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름, 자기의 자기의 원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아들 이름에 그냥 팍팍 넣었어요. 이건 축복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향한 섭섭한 그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르우벤.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내 남편이 사랑하는도다. 그러니 이제 이 르우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어요. 야, 너 아빠는 너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위.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연합하는 일을 레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하는 일을 레위에게 맡기신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지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아요. 유다지요. 다윗 지파, 예수님에 속한 그런 지파가 되는데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넷째 아들을 지을 때는 이름이 달라요. 이제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남편이 내 사랑을 알려주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돌아보리라.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리라. 남편이 잘해줘야 내 인생이 확 피리라. 남편이 뭔가 해줘야 내 인생에 평안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없다고요. 다시 유다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를 낳기 전 아니면 유다를 낳은 직후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내 프로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아름다움을,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그녀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레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라헬은 외면하신 걸까요? 라헬과의 경쟁에서 레아가 승자가 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겁니까? 너는 예쁘니 밑으로 내려가, 너는 못생겼으니 이제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교적으로 경쟁하도록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레아가 유다를 낳는 것이 있지 않지요.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고요. 이들의 각각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레아가 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무한 경쟁을 해요. 이 여성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느냐 경쟁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 결말을 맺게 하세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여종이나 첩의 아들은 아들입니까? 한국 사회에서? 옛날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서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름도 짓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정실, 아니면 라헬의 아들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할 때 12지파라고 말하지, 어떤 엄마에게서 나온 누구의 아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잘생겼네, 잘생기지 못했네 비교하지만 모든 이들을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들이 낳은 모든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 이 집안이 시작될 때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소름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여자가 유난히 무시를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평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모든 이들이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무엇인지 말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말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근방에도 없었고 우리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죠. 아주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우리 구역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경쟁하기보다는 높여주시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남을 자랑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자랑하시고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2편 보면 이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레아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도 돌보사 사랑받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9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행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더욱 열심히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재산과 학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스스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이들을 우리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는 저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